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굴까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방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월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새로운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의 양식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사역의 절정인 이 십자가 사역이 이제 가까워 오게 됨에 따라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의 본문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워낙 그 당시에 많이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성전 정화를 하신다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모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2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거의 비난에 가까운 그러한 어조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이들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그리고 잔치자리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았었던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문안 인사를 하고 그랬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기득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당하고 있는 이러한 수치와 모욕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잘못했다가는 이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쌓아 올렸었던 그 명예를 이제 실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방법을 달리 찾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제 이들을 찾아오게 되죠. 처음 이들을 찾아왔을 때 아마 이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우리를 왜 찾아왔나? 아마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찾아왔는지를 말을 했을 때는 아마 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와서 했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죽이고 싶었는데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타이밍이 참 적절하게 이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12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그 제자가 와가지고 배신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내심 쾌재를 부르면서 잘됐다.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는다.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도 아마 생각을 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계략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작당 모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제 성만찬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다시 이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경비대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에 이제 넘기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이 철저히 무도한 계략에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뭐 지금까지 여러 번 읽어봤지만 제가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의문점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유다는 왜 예수님의 정보를 이들에게 넘겼을까였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인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이들에게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내가 넘길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여기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바로 돈 때문에. 돈이 철저하게 이제 가룟 유다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접하게 됐을 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마음 가운데 이 답이 확실히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과 무려 3년이나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주옥 같은 그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보통 어떤 랍비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정말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기 오기 전에도 바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기까지도 했던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은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잠자고 여행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떨 때는 예수님과 그런 어떤 깊은 대화도 했었을 것이고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웃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그런 아주 많은 그러한 그 추억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은 30에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것은 당시에 노예를 주고 사고 팔고 할 때 그때 치르던 그 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 30에 어떻게 3년간 함께 했었던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가족보다도 가까운 그런 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었겠나. 사실은 그런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위력이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그러한 위력이 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그 작가가 있죠. 이 작가의 스테디셀러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리차드 포스터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단순히 비인격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돈은 신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은 오늘 말씀의 가룟 유다처럼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사실은 돈 안에는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리고요, 가정을 망가뜨리고요,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죠. 뉴스를 보면 많은 범죄 사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사고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요,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요, 돈 때문에 판결을 굽히고요, 돈 때문에 뇌물을 받고요, 돈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고요, 돈 때문에 관계를 깨고요, 돈 때문에 배신을 하고요,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요, 돈 때문에 국가 간에 전쟁을 하고요, 돈 때문에, 하여튼 돈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와 이제 인간사회에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특별히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돈으로 인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뉴스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형제 자매가, 그리고 부모 자식이 돈 때문에 갈라지고 남남이 돼서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이러는 것을 저는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막역했었던, 교회 내에서 정말 너무나도 친밀했었던 그 사람들이 돈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서로 피켓을 들고 교회를 나가라는 등 이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말을 했었던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었다는 거죠. 별것 아닌, 사실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관계가 깨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은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탐욕, 그 마음, 부패한 심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액수의 크고 적음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늘 통장에 잔고를 붙들고 살면서 잔고가 올라가면 기뻐하고 잔고가 내려가면 슬퍼하고 있고, 주식의 그래프를 날마다 시간마다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울해지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도 없고 갈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치스러운 그러한 물품들을 사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기부에 대해서는 지갑을 닫는 경우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의 마지막은 지갑의 회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말씀이 정말로 옳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했다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돈을 쓰는 것,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면 사실은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그 정도로까지 그렇게 가혹하게 표현을 합니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제자가 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른바 회계 담당이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뭐 이상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훔쳐가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이제 기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더 이제 탐욕은 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이러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의 지배를 받게 된 그러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사실은 이 가룟 유다를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껏 지배하고 조종하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큰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리껴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작은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 경각심 없이 용납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조금씩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독버섯처럼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내 마음을 잠식하게 돼서 내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는 중독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까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사람이 파멸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일을 경험을 했고 우리 역시도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 마귀가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죠.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 마귀에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유혹을 받고 이제 시험을 받는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이제 시험을 합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그것을 먹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프니까 배부르게 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조차도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물질의 탐욕에 종속되어 있는, 물질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사실은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감히 예수님에게까지도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유혹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들도 사실은 얼마든지 그와 같은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승리를 하시는데 무엇으로 승리를 하십니까? 바로 말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이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비견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가치를 우리가 날마다 보고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은 물론이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만족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만이 그 참된 것을 이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매일매일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 생명과 목숨까지도 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식,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다. 바로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가슴으로 선포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단마귀가 유다에게 이제 유혹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들어와서 똑같이 유혹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뭔가 맞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걸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것이 헛된 한심한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비록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거짓으로 유혹을 하게 됐을 때 한심하고 잘못된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줄 때 그것을 방어해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으로 뽑혔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그의 죄악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그의 삶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물질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죄악을 경계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기게 해달라고, 주 안에 있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나를 주님께 친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며 또 성령으로 우리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돈의 우상 혹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우상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에 종속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